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영원히 살 삶이 아닌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곧 떠납니다. 곧 떠납니다. 기도한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면요, 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진 힘이 예수님이니까 하신 게 아니고요,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설교한 것은요, 종교로 말한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의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니까요, 어떤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데, 바로 여러분의 각자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제가 지은 죄를 위해서는 저와 꼭 같은 모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십자가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분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뻔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기도하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은 엘리야라, 들은 예수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넉넉히 풀 수 있는데 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 확실하게 들어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건 답이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제가 우리가 만난 수많은 문제 앞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아주 겨우 정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면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알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고백입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 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당할 고난이 있다. 어떤 고난이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며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게 믿는 거다 하는 게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요, 무섭게도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흉보면서 배운다는 말이죠. 따라갑니다. 우리 세상의 풍조들이 얼마나 무섭게 변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시대에 정말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른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은요,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제가 이번 명절 때 안동을 떠나가지고 멀리 가신 안동 출신 목사님이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인사를 왔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한데, 목사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다 나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해버리면요, 내 존재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이 말의 깊이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 인정할 때는요, 나를 인정하면 주님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번 내가 믿는다 하지만 삶은 절대로 주님의 뜻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 느끼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 본체랑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또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입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이걸 내가 믿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는지 알아요?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왜 종의 형체냐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나무에 죽을 수 있는 건 종밖에 없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에게 종이 된 겁니다. 종.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종의 형체. 그래서 종이 주인 위해서 죽는 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죽고 싶은 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종형체가에서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이요, 이게 된다면 내가 그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랬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나의 육이다. 육. 여러분 과거에 육을 따라갔잖아요. 육신을 쫀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쫀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둘 가운데 하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신 겁니다. 이것을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요, 이 육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세례해 봤습니까? 세례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세례. 예, 내 육이 죽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럼 안 죽었다? 그러면 이 안 죽었다 할 때, 아, 내가 안 죽었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요,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내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는 것이요, 이게 죽는다는 것이요, 내가 파괴돼버리고 내가 비참해, 그게 아니고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주도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냐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이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줄 때요,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은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제게 오는 문제는요, 저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요, 결혼하면은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결혼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처럼 혼자 있는 게 들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해서 이제 고난,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육체 가시가 왔습니다. 육체 가시. 그 육체 가시가 가시란 것은 찌르는데, 그 찌르는 게 뭔지 몰라요. 어떤 학자는요, 간질병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요, 어떤 학자는 안진뱅이가 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병인지 몰라요. 병은 모르지만 육체 가시가 괴롭힌데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요, 고난의 시간이 딱 올 때 우리 애에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애야, 너 기도해라. 너 지금 퇴원도 못하고 병원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 너 힘들구나. 내가 너에 위해서 기도하마. 이렇게 안 하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너와의 관계가 있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요, 깨끗하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딱 붙으면요, 내가 깨끗한 영적 상태로 돌아가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로 바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더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앞에 지금 이 코로나가 오니까 한국 교회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자기가 종교는 기독교 써놓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거의 반입니다. 반. 아십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청년들은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푸른 불 속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 법을 만들 걸 알고도 절하지 않고 딱 섰으니까 결국 들어갔습니다. 만약 우리 앞에 이 믿음을 가로막는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버틸 수 있을까? 어떤 비박이 오고 어떤 어림이 와도 이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난 정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나이 드시면요, 믿음도 나이와 함께 무너집니다. 그게요, 은퇴하면 목사님들이 믿음도 은퇴된 느낌을 저는 가져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요, 젊을 때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들이요, 은퇴하는 때가 되니까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때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 드시면요, 믿음이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우리요, 편할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저는 이 체력을 보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분들도요, 우리 몸을 지탱하되 제일 중요한 것이 근육이에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걷지를 못하면요, 모든 건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4km 그러면요, 우리 김신용 장로라고, 이분이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반의사입니다. 이분이 수의사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84세인데 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루에 5,000보를 걷습니다. 그리고 몸을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매일 5,000보를 걷는데, 5,000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다리 근육이 무너지면요, 끝난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뭐냐, 앞으로 영적 근육을 좀 준비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 성국교회 단 성도 하나 남고 다 못 나올 그날이 올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믿음 가지고.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그 뭡니까 아주 오래된 고택 앞에 가서요. 예, 물었습니다. 이 고택에도 그 숙박을 해준 데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 숙박이 됩니까? 하니까 아 여긴 여관이 아니에요. 여관이 아니니까 저 여관 저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하니까 여관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집에 집을 짓고 몇 대 살았습니까? 하니까 16대 살았대요. 16대 살았던 분이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하니까 다 갔대. 그럼 이 집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집인데 그냥 내가 찾아가니까 뭔데 하룻밤 좀 재워주시오. 다 이 집에서 16대가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갔잖아.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주인이요. 그 말이 기특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살았지. 여러분 우리 하루 있다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제가 절박하게 다가온 지 없어요. 근데 이 삶을요 저 천국을 바라고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제가 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게요. 따라오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열심히 제 아들이 열심히 따라갈 동안에요. 제 아들 가운데 아팠다고 하는 자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놀랍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배신할 제 아들을 두고 다 배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그러니까 없었나이다. 신발이 부족했냐? 배낭이 없어서 너희들이 뭐 음식을 갖고 가지 못해가지고 굶었냐? 아닙니다. 이제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이걸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삶에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 속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천안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요 경상북도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고향으로 가서 이제 다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늘 마음이 쓰여가지고 목사님, 네, 교회는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데 성도가 많이 모입니까? 이러니까요. 목사님, 성도가요 4사람밖에 없습니다. 3사람 4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은 참 물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난 도와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말을.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입에 나온 말입니다. 목사님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부족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저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느냐 나를 부인하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요 3일이 지났습니다. 월하수 주님을 따라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또 나를 부인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발 저를 부인하고 살게 해달라고. 1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 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목숨 무조건 떠니라 그게 아니고요 목숨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이 목숨의 구원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뒤로 물러선다면 오히려 잃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영의 법칙입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자리에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저는 이거 상상해봐요. 이 말씀을 생각 없이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 사도가요,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신으로 대접하려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걸 말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유대인들이 사람들 막 충동하니까요, 그렇게 바울을 대단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돌을 가지고 쳤는데 어디도 쳤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는 거죠. 시내 안에 있던 바울을 끌고 이게 장례를 해야 되는데 끌고 나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고 간 게 아니고 이미 시체니까 끌고 갔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슬프다. 그렇지. 우리 바울 사도의 영혼을 주께서 기회 받은 줄 믿습니다 하고 눈을 뜨니까요, 그 끌고 나온 사람이 부시럭부시럭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단번에 일어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았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캬 일어서서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에 바울과 함께 드베로 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루스드라가 돌아왔죠.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야,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면 내용은 각자가 다르지만요, 내가 이 고난 겪어도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세례받은 것은 믿음이 약할 때 세례받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받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너는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 것이냐, 너를 부인할 것이냐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둘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추면요, 내가 지금 죄다 아니다 보입니다. 죄가 아니다. 우리가요 오늘 두 가지 하는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육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 돼요. 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요,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제일 힘든 것은요, 우리는 주인이 둘이 못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거나 주님이 주인이 되거나. 그럼 내가 주인 된 삶은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보다도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내 중심이 아니고 주인 중심으로 하면요,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내 중심으로 잡고 있는 한 이게 고통의 연장일 뿐이에요. 이게 영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근데도 저는 주의 종이지만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으로 못 이깁니다. 앞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12제자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늘 밤에 이제 붙잡혀 갈 때 너희들 다 부인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내일도 아니에요. 다 굴기 전에 날 부인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부인하지 않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 자, 우리 이거 읽고 마무리합시다.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떨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걸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에서 옮기, 아버지 뜻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이걸 기도로 극복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가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면요, 우리의 온 인류가 지옥 가는 형벌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요, 믿음으로 이기면요, 얻는 유익이 참 큽니다. 저는 이제 이게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초라하게 달렸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혹시 엄상익 변호사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엄상익. 방송에 많이 나오셔요. 엄상익이라고.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를 받았어요. 세를 받고 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누워있다가 눈을 뜨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너무나 좋은 곳에 가다가 의사하고 간호사인지 누가 몰라도 주사를 나갔겠다. 너무너무 내가 억울하다. 너무너무 내가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엄상이 변호사가요, 믿음이 딱 들어왔더래요.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 그 아버지가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세례 받고 나서 아버지가, 야, 내가 너무나 놀라운 곳으로 가고 있는데 주사바늘 찌르는 바람이 겠지. 물론 이제 곧 돌아가셨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 있다면요, 이 땅의 삶에서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두실 때요, 그걸 통해서요, 나를 부인하면요, 우리 앞에 곧 영광이 옵니다. 저는 내가 만난 모든 사건은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건들이에요. 그걸요, 고난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면요,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가장 아름답게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사실.